두 군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신체가 이 광야에 엎어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36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하시라.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지나갔던 말씀이고 설교를 했던 말씀인데도 속에서 되짚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참 왜 이 말씀을 또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항상 이렇게 되짚어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이 36절과 38절 이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이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생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서 38절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우리가 이 앞부분에 다 나오지만 특히 26절에서 3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요, 사람에게는 행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행동을 참 중요시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데 그 행동을 하게 된 거 보면요, 대부분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내뱉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하기까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나의 생각이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이야기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오늘 와서 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말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또 두 사람도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로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이 두 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오늘 여기에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왜 그들에게 정탐꾼을 또 뽑아서 보내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왜 광야 생활로 돌리셨는지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낸다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 그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들을 들여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대로 그냥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들어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정탐꾼을 보내시냐?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시고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10명은 왜 죽었느냐? 오늘 여기에 보면 25절 말씀 보면요, 1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로 들어간다고 벌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로 들어가라.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로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은 28절 말씀이 주된 요인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 대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가 누구인가를,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들을 모세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이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들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는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보고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하나님께서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 10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면서 죽어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상대방 한 사람만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이 듣기에 어떠한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 말을 이 사람에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금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설교 제목을 말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말은 마침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한 말에 대한 말이에요. 마침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물음표입니다. 이 물음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듣고 계실까? 그리고 세 번째 말은 그래, 듣고 계셔. 느낌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 바로 이 정탐꾼들이 한 말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할 때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의 자손도 그곳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게 우리 메뚜기일 뿐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하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돌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비관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절망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관적인 말을 한 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탐한 그곳은 성읍은 강하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힘듭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를 말했을 뿐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로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결과 광야의 산말로 그렇게 접어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스스로를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많이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절대 멸시하는 말씀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은행을 우리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멸시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하면 나아쯤입니다. 나아쯤. 이 나아쯤은 뭐냐면요, 경멸하다, 사람을 얕잡아보다 그 뜻으로 쓸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아주 얕잡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언제까지 멸시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얕잡아 볼 거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음껏 먹었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었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었다면 비록 이런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보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우리 10명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공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같이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것을 행하시는 우리의 주권자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말을 우리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성읍과 같은 장벽이 막히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아람 자손과 같이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나 세력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볼 때에도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이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짓된 세상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힘차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을 더욱더 강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말과 부정하는 생각과 부정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시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불신앙의 말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말씀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과 다른 곳을 갔다 왔나요? 아니죠. 똑같은 곳을 보고 왔습니다. 그죠? 12명이 가서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그 땅은 신이 아름다운 곳이나 적박불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12명 입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10명이 한 것이고 2명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인 것에 근거해서 말한 것이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200만이었어요. 200만. 그죠?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에서 근거하고 그대로 행했던, 결단했던 그 사람들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대부분 우리는 대화하는 상대에 대해서 맞춰서 말을 많이 해주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의식해야 할 것은 내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어떠한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처음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이 본문 말씀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새롭게 또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든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많은 주들이 지금 다시 문을 닫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나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나라에서 지금 12개 도시를 정했지 않습니까? 12개 도시를 정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12도시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12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포함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원이길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요 밑에 침례교회도 많은 확진자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곧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을 많이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